하나님의 은혜로 5월 한 달 동안 승리한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인데 성경 보시고 3장 먼저 3장 23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 교회도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3장에 보면 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누가 세례를 베푸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3장에 보면 6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누구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그거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키면서 이 부분은 바울이 힘써 전했던 겁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 호흡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호흡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말씀으로 구체화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서 누구 파이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유일한 상속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인데 나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래서 4장 1절 같이 이제 읽어보기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감동과 또 말하게 하심과 또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들일 테니까요. 복음을 전했던 우리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제 우리들일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이 자세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 전했고 너희도 그래야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도 똑같아야 되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일꾼이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꾼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대신해서 했고 그 일을 이제 교회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크게 이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나 지친 자들 위로하시며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우리는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거기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여러분 그 맡은 자가 이제 제목처럼 청지기란 뜻입니다. 맡은 겁니다. 맡겨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맡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비밀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맡기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니까 즉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비밀이니까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거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히 온 인류 가운데 역사적으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분명히 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이라 할 것도 없고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데 이게 영적인 거라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깨달은 자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요. 이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비밀 자체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이제 전하고 알게 하는 자들인데 이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2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청지기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충성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성실함, 믿음직함이라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신에게 정직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비밀을 맡겨놨는데 뭔가를 청지기 맡겨놨는데 주인이 자신의 것을 맡겨놨는데 적어도 정직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죠.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맡기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밀을 맡기려면 그 비밀을 정직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들, 2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조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뭔가를 맡기셨는데 그들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 세대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일평생을 사셨다면 당연히 자녀들, 손들이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똑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맡겨서 하면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녀들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파가 있었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 부모님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파가 달라서 서로 자기 파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느 파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느 파에 속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린 이들이 생겨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파가 있어요. 교회들이 파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 세대들이 그냥 자기 내 파, 이 파, 저 파 이러면서 싸우는 동안에 다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멍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부모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서로 의견 맞지 않아서 파당지어서 서로 싸우는 동안에 도대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영적인 일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육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교회든 대단한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가 대단한 일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 큰 일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사탄이 틈타기에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갈라지고 나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정작 다음 세대 자녀들 후손들은 다 신앙에 멍들어서 다 무너집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다 믿음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가 있었으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청지기들 뭔가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이들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들은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 뒤에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정직한 사람들은 남이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바울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든지 세상에 재판 받게 되더라도 나
그거 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사절 5절 계속 되어지는 말씀 속에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 판단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처음에 창세기에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속였는데 사탄도 안 변합니다. 그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근데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 세우는 거라고? 자신의 자리를요,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유혹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걸 성경에 처음부터 딱 기록해 놨습니다. 사탄은 안 변해요. 똑같이 유혹합니다. 근데 똑같이 인생은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만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넘어지는 거죠. 어느 때 넘어진다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딱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판단하면 나중에 정죄하게 되어지니까. 열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우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으로도 잘 알고 있고, 아는 만큼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알고 깨달은 만큼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성하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5월 한 달 하나님 은혜 지나왔다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나갈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 주실 거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다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바울의 오늘 말씀 빌려서 보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람에게 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남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신앙생활은 남에게 집중하면 이제 자꾸 보이니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욕심, 번성을 미혹해서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남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 자신 점검하고 정직한 자가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여러 기도 속에,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교회 편지 2장 20절, 디모데 전서 2장 21절에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 다윗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그릇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6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6월 한 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일꾼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믿음직한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충성된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될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맡기셔도 맡기실 만한 자들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달 정말 선한 청지기 같이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구역장을 포함해서 그 누구이든 구역에서 우리 어떤 일이든 또 선교이든 그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한 일을 하는 거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했으면 했다고 하는 거고, 하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6월 한 달은 남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세워가는 승리의 6월 한 달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새벽에 우리 계속 우리 베드로전서 읽어갔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는 무슨 때가 있다고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고요. 맡겨줬으니까 주인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고. 우리는 그 결산할 때를 이제 점점 가까이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맡겨주셨으니까, 믿고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죠. 충성된 사람이 돼야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면 남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더 믿음직한 사람으로, 더 충성된 사람으로, 5월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선한 청지기로 조금 더 잘 다듬어 세워지는 그렇게 승리 6월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새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계속 스며들어서